오늘 본문은 제목은 변함없는 소망의 하나님이고 부제가 남은 자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제가 오늘 청소년 사역부에서 설교했던 본문과 동일하지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왜 청소년부 설교했던 걸 3부 예배 또 가져오셨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도저히 두 편을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편으로 가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토요일이죠.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수학을 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토요일에 이제 시대비 기간이라고 수학을 가르쳐야 되니까 고등부 수업은 꼭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토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수학을 한 6시까지 준비하고 잠시 잤다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스트레이트로 수학을 수업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황에 빠지더라고요. 한 3시간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3시간 동안 멍하니 있다가 설교는 해야 되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되고 10시부터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도저히 두 편을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편으로 가자. 대신에 조금 다르게 가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면서 틈새 기도하면서 학생 상담하고 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힘들지,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이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마지막이거든. 진짜 이 시간 지나면 자유구나 싶었는데 오늘 5시에 또 수학 보충이 있습니다. 내일 시험이거든요, 애들. 그래도 좋습니다. 큰 걸 이제 더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설교가 부담이 되고 싫다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 열심히 살았죠? 게을렀나요? 제가 사는 게 황동환 목사님은 못 따라갑니다. 전 죽었다 깨어나도 황 목사님만큼은 못 하거든요. 그만큼 성실히 살 수도 없고 그만큼 실력도 없을 뿐더러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만큼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일하시죠? 저도 월요일에 출근합니다. 저 월요일에 출근합니다. 이 다중시험화가 월요일부터 다 있어서 여러분처럼 살려고요. 교육 잘합시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한 교회의 목사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적어도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거룩하지도 그렇게 성술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만큼 저도 따라 살려고 여러분들한테는 웬만하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참 안 쉬워요. 열심히 사는 거 진짜 안 쉽다, 그죠? 잘 살아지던가요? 진짜 열심히 사는 거 안 쉬운데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열심히 살아서 저는 이미 반백년을 지났습니다. 저보고 동안이라던데 아닙니다. 반백년을 살았고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사셨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입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론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에서 성도들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70년이 차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요즘 이제 현실을 좀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직장도 그렇고 여러모로 힘듭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저는 정치에 워낙 관심이 없어가지고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혼란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요즘 대단히 많이 파괴되어 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지금 청년의 때를 N4 시대라 하잖아요. 왜 N4 시대라는지 아시죠? 요 N이 변수라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포기했다 이거지. 싹 다 포기. 그래서 요즘 청년 세대를 M4 세대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포기라는 말은 언제 쓴다?
그렇죠.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거죠.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M포가 아닙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악하게 살았나? 뭐 혹시 악하게 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면서, 오늘 마지막에 크게 우리 찬양했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면서, 그리스도인은 좀 봐주시지, 좀 역사해 주시지, 왜 다 같이 힘들까? 하나님 지금 뭐 하는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우리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희망찬 미래를 주시길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띄워준 파일에 띄워주시면 좋은데 제가 표시를 안 해놨죠. 2번,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희망찬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요, 지금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보여요.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이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좀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원인은 뭐였냐면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종교적인 타락이 도덕적 타락을 불러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로도 인간성을 파멸시켰고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남유다 쪽 얘기인데, 남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그 직전에 오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남유다가 이런 고통을 겪는 원인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우상숭배와 그로 인한 종교적 타락이 도덕적 타락을 불러왔어요. 여러분, 도덕적 타락의 원인은 종교의 타락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건 뭐를 따르건 간에 다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타락할 때 도덕적 타락을 반드시 불러옵니다. 그럼 그것은 인간 사회를 파괴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 2차 포로가 지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 잡혀간 어느 때쯤이거든요. 그 어느 때가 어느냐면 BC 597년에서 586년 그 사이 어느 때쯤입니다. BC 586년에 시드기야가 눈 뽑히고 잡혀가면서 3차 포로 잡혀가면서 멸망하거든요. 그 전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확정됐고,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 심판이 확정됐다, 이래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래요래 하란다, 그 말 좀 들으라, 제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너가 산다, 너가 생각 그만 따라가고 저 그런 거 그만 좀 하고 좀 들으라,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우상과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애쓸 그때입니다. 풍전등화였어요. 바벨론에서는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 저 녀석이 저 정신 못 차린다, 저거 들어가서 한번 확 쓸어야겠다, 이 말하고 있을 그때, 남유다가 바람 앞에 등잔처럼 발락발락 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그런 가운데에서 1차 포로, 2차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남유다는 망한 거예요. 일어날 소망이 없어요. 뒤 봐주던 애굽도 바벨론에 당해가지고 더 이상 유다의 뒤를 봐줄 수가 없어요. 이미 초토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풍지박산 나 있고 그 상황이 오늘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 상황에서 그들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안다. 평안이다. 희망과 미래를 주리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요. 1, 2차 포로 잡혀가면서 그 처자식이 헤어지고 그 토끼 같은 자식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하는데도 그 헤어질 수밖에 없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그 말이 돼요. 그게 듣기겠어요, 귀에? 예레미야가 핍박당한 이유가 있어요. 말할 때가 있고 장소가 있지. 그 상황에서 그 말하니 어찌 듣겠어요? 물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귀 먹고 눈 먹은 건 맞아요. 그래도 상황을 보세요. 그 말 할 때입니까? 가슴 찢는 고통을 당한 사람 옆에 가가지고 일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아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 그냥.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희망찬 미래를 그때도 계획하고 계신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지만, 화나는 말이지만,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묻고 싶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에도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강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절의 70년은 BC 605년 갈그미스라고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 이후에 여호야김 왕이 1차 포로로 잡혀간 후 BC 536년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있을 때까지 약 70년, 거의 딱 70년이에요. 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0년이 딱 차면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볼게 할 때 10절에 돌보고라는 말은 찾아온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은 14절에 포로에서 돌이켜주겠다. 이 징계가 그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말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요, 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선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선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는 고통일 수 있어요.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아픔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인간의 불확실한, 불완전한, 연약한, 결함투성이인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고통의 쳇바퀴를 돌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이 분명한 명제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요, 이 이루어질 일을 이미 약 100년에서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경고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100년에 150년 후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놀란 것은 정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 징계가 끝나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고레스, 고광재 말고 고레스 같은 곳이에요. 아마 고광재 목사님이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이 사람 태어나기 100년도 넘는 그 전에 고레스라는 인간이 있다.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들을 70년 포로 기간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세요. 100년의 시간이 짧습니까?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다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년도 더 됐지만 100년 딱 잡고 하나님 100년 동안 얘기했어요. 좀 돌이키라고, 좀 정신 차리라고 100년 동안 얘기했어요. 야야 좀 정신 차리라. 이 똑같은 말을 100년 했다고. 이래 따지면 유다 백성들 인간도 아니지. 이거는 짐승도 아니고, 강아지도 3년이면 풍물을 앓고 3년 지나면 주인 눈치만 봐도 따뜻을 하는데 짐승도 아니고 100년 말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알아들을 때도 됐는데 못 알아듣다. 그래 징계했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할 말 없죠. 하나님은 100년을 기다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만약에
이 백년상간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정신 차리고 돌이켰다면 아마 이런 어려움 안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짚고 게 우리 삶에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가난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학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황동환 목사님이 박사님이시잖아요. 저는 박사가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황동환 목사님만큼 행복하다고 자부합니다. 학위 때문이 아니에요. 관계 때문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영적 우상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인간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언제까지 쳇바퀴 돌지 모릅니다. 이걸 빨리 딱 체크해갖고 청년 때 눈을 딱 뜨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핍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에서 못 벗어나서 충분히 벗어나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굴레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타락은 개인의 인격과 관계에 반드시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돌이킬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빨리 돌이키는 만큼 덜 망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빨리 돌이키는 것만큼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11절 넘어가시면 아까 말씀하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할 때 이 생각이요, 계획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원어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 계획은 평안이다.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이 나의 계획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인데 이 평강은 뭐냐면 그 원어에 담긴 뜻이 건강, 행복, 평화와 번영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걸 난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 오늘날의 한국의 청년들에게, 기독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어 하세요.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이게 딱 합치면 희망찬 미래, 이걸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하죠. 정말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청년들이 이것이 없어서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건강, 번영, 그거는 이제 한물 같고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이 집은 다 샀다 이제. 내 생에 집은 없다. 요즘 청년들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래요? 집이 없대요 이제. 널리고 널린 게 아파트인데 집을 살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대출 인생이라잖아요. 대출 인생이라는 말은 저 때부터 있었어요. 평생 대출이에요. 자기 게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강, 번영을 얘기하시고 희망찬 미래를 얘기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몸부림친데도 안 된다는 걸 백성들 스스로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바둥바둥 하다가 더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경제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길이 안 보여요. 부동산은 잡으려고 20몇 번의 부동산 정책을 변경시켰는데도 집값은 자꾸 오르기만 하고 잡힐 기미가 안 보여. 물가는 자꾸 오르고, 한 번 오른 물가는 거의 잘 안 내리잖아요. 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터져 나오는 가정의 많은 문제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인 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이 오늘날로 하면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고 회복하기 참 힘들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 나라의 현실, 교회의 현실, 그리고 국민들, 특별히 청년들의 현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희망찬 미래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여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황당하죠? 이런 말씀 자체가 황당하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희망찬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되죠? 뭘 했죠, 유다 백성들이? 독립운동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뭐 혁명을 일으켰을까? 안 했습니다. 마치 저희 대한민국이 독립했을 때 상황하고 비슷해요. 8.15 독립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뭐 독립운동을 잘해서 일어났나요? 봉오동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독립을 하게 됐나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막 만들어갖고 활동을 잘해서 일어났나요? 아니요. 일본의 핵무기 2방 떨어져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바둥바둥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바둥바둥 되는 것도 귀했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였고. 근데 실제는요, 미국이 핵폭탄 던져갖고 일어난 거 맞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본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유다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포로에서 건져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은 실제로 뭘 했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시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실 때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벨론에 잡혀가거든 거기 정착해라.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일하고 좋은 시민이 되라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줘라, 이래 얘기해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우리 한국이, 조선이 일본에게 잡혀 먹혀가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일본에 잡혀가면 일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거기서 정착하고 한국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일본 말 배우고 일본 이름 쓰고, 그 일본 천황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이 말을? 자기 처자식을 그 피투성이 만들도록 좁혀가고 죽여버렸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친구가 돼서 그들과 살라고, 그게 말이냐고 이러면서 시드기야와 그 한 무리들이 애굽에서 요청했다가 또 피받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래요. 그렇게 해야 산대요. 얼마나 우리 생각과 안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니까요. 그래 예레미야가 속이 터진 거예요. 예레미야도 알지. 자기도 유다 백성인데 왜 그 억울함과 분통을 몰라? 알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산다고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였거든요. 자기도 싫지. 어째 바빌론 왕을 위해서 기도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레미야도 황당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그리고 8절 9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랬어요. 독립운동해야 된다. 애굽의 원조를 요청해야 된다. 그런 거 다 하나님 뜻 떠난 거였어요. 하나님 방법 떠난 것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충고와 조언과 모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더 합리적이었고 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따라갔다가 시드기야 눈 뽑히고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봐야 됐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더 합리적이고 더 바른 것 같았던 그들의 말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갔을 때에 유다 백성은 더 비참한 상황에 거했다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을 포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백성들에게 말씀만 띡띡 하시고 막 순종하면 살고 막 죽으려면 불순종해라, 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난 너가 한 대로 할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라고만 하시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4절이 그거였어요. 이때로부터 약 150년, 100년 전의 일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4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 1, 4절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오늘 본문보다 100여 년 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 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책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45장 좀 띄워주실래요? 1절에서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오른손을 잡고 민족들을 네게 굴복시키고 왕들을 무장해제시키겠다. 네 앞에 있는 성문을 활짝 열어줘서 성문들이 다시는 닫히지 않게 하겠다.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평하게 밀어버리겠다. 내가 청동 성문들을 부수고 철 빗장들을 끊어버리겠다. 3절 내가 어두운 곳에 감춰둔 보물과 비밀스러운 곳에 보관된 재물들을 네게 주면 내가 바로 내 이름으로 불러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너 인칭 누구 이게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너를 내가 불렀다. 너 일으킬게. 그래서 주변 왕국들을 주변의 나라들을 네가 정복하게 해줄게. 그 보물들 네가 가지게 해줄게. 그때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이가 누구냐면 나 여호와인 줄 네가 알 거야. 내가 그래 너 선택했어. 그 4절 말씀 딱 나오거든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번역본인데 이럽니다. 내가 너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택하였는데 택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왜?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들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네 일이다. 그것 때문에 너 세웠다.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과 희망찬 미래를 주시려고 세계 역사를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국을 일으키시고 제국을 망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꽉 거치면서 고레스를 딱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가셨어요. 100여 년 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100여 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세계 역사를 간섭하셨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알았을까요? 잡혀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손길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몰라요, 우리.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세계의 정세를 눈으로 다 봅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비범합니다. 적어두시면 좋아요. 신자의 일상은 비범합니다. 평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의 비범화라는 내용이 적용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만남,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과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평강을 주려 하시고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주려 하시고 희망찬 미래를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제가 너무 제 인생에서 뼈저리게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신기하대요. 저는 숨어 있었어요. 누구도 저를 찾지 못하게 숨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저를 찾으실 때만 인정하겠다라고. 희한하게 찾아냅니다. 아무도 저를 찾아낼 수 없었는데 희한하게 이래저래 만나고 얘기가 돌아 찾아내서 끄집어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상의 간섭하심.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종교적 도덕적 타락 때문에 잡혀가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로에서 건진받고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100년 전에 이미 일을 하셨고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까지 계획하셨고 그 징계가 끝났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져내실 것까지 계획하시고 실제로 하나하나 한 시간 계획을 잡으시고 일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로기한 100여 년 전에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다 가셨잖아요. 고레스라는 대왕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남유다에서 한 300만 가까이 인구가 늘었거든요.
마치 출애굽 당시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막 번성해가지고 바벨론, 그때 메데바스였는데 한 300만 가까이 인구가 됐어요. 고레스가 그랬어요. 너 다 가라 그랬어요. 아, 다 가도 괜찮다. 인력이, 인구의 손실이 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거 어쩌겠노? 가라. 너가 하나님이 가라 했다. 다 가라 했어, 다. 다 데리고 가, 좀 가. 이랬거든요. 300만 중에 몇 명 들어온지 아세요? 5만 명 들어옵니다. 이게 몇 퍼센트 들어온 건지 아십니까? 1.6%가 들어온 거예요. 전체 백성 중에 1.6%만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계획하신 포로 귀환의 은혜를 누린 겁니다. 나머지 98.4%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1.6%만 평강과 희망찬 미래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째 1.6%만 이 은혜를 누려요? 코로나 때 언젠가 청소년사역부의 학부모 중에 상담이 왔어요. 코로나 때 아이들이 학교 안 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학부모님들 미쳤잖아요. 거의 실신 상태에 갔잖아요. 애기들하고 같이 산다고. 이 학부모도 아니나 다를까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미치겠다고 요즘에. 중학생 아들인데 막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막 돌아버리겠다고 막 학교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평생 아이 사랑 못 해주고, 그래서 아이 마음에 상처 입혔고, 그 아이를 살리려면 부모로부터 다시금 사랑과 관심과 돌봄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기회다. 미칠 시간이 아니고 이 기회다. 이 기회 때 못다한 사랑 관심 다 줘라. 이거 놓치면 이런 기회 언제 올지 모른다 이제. 근데 그 부모가 그걸 안 했어. 그리고 이젠 보세요. 그런 기회 안 옵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 못다 해줘서 아이가 아픈데 그거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의 기회는 이제 안 옵니다. 학교들 보세요. 코로나가 이래 터지는데도 학교에 강제로 끌고 가잖아요. 기회를 놓친 거죠. 하나님이 자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 귀찮다고 기회 놓친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오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가버리기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1.6%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아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극소수라는 말을 안 쓰셨어요. 뭐라 썼냐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0장 20절 위에 나오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22절에 이래 나와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 이 이사야서 10장 이 말씀도 포로귀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남은 자만이 너희들이 그토록 바랬던 포로귀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남은 자만이. 근데 그 남은 자가 실제로는 1.6%, 300만 중에 5만 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 한 100여 명 되나요? 1몇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명이에요, 한 명. 2% 가져갑시다. 2명밖에 그 은혜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싸해집니다, 이제. 그때 그랬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저주 딴 데는 남은 자 아니고. 그럼 우리가 1% 되는 거지. 돼요. 그럼 남은 자는 누구인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갔네요.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분 다음에.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유럽이 요즘 많이 망해가잖아요. 기독교가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유럽의 기독교가 지금 성경을 신화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거짓말이다. 따라 행할 필요 없고, 동성애, 시대 정신에 타협한 교회들, 엉망진창이 되고 문을 닫고 노인들만 남고 노인들도 다 하늘나라 가버리시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유럽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유럽에 던 도날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이게 코킨 목사님이라고, 코가 크세요, 그분이. 코킨 목사님, 던 도날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빨리 갑시다.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성인 출석 성도만 800명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2016년 보도자료예요. 3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개척한 교회가 100명 이상이 돼요. 각 교회들이. 그리고 개척한 교회의 교인 수는 보통 한 100명 되고요. 2019년도에 이분이 우리 한국 오셨어요. 그 가스펠 DNA라고 세미나에 초청 강사로 오셨어요. 이 코키 목사님이. 지금도 부흥하고 있단 말이죠. 보세요.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 한 교회 살아있어요. 이 한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남은 자 안에 속한 교회들은 이 하나님이 희망찬 미래를 주시고, 그죠? 평강과 번영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누구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만남을 힘을 다해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실제로 만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만남을 추구하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들을 쭉 보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 만남을 얘기하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만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만난다는 것은 발견하다, 획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너희가 부르짖어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받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가 남은 자입니다. 셋째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기도와 다릅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시편 23편 3절 6절,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 야고보서 1장 27절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경건이야말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 삶을 완벽하게 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아원 아시죠? 우리 주변에 고아원들이 있잖아요. 그 고아원이 교육의 사각지대라는 거 아십니까? 정부에서요, 보육료는 지급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학원비는 지급을 안 해준대요. 후원자가 없는 이상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어쩔 수 없이 내려놓고 그 불안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소년원을 가고 어둠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고 기독 청년의 기계를 가지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이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동성애를 버리고 동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애쓰며 싸우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청년이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다. 던 도날드 교회의 본질을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그 교회가 젊은 청년들의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그래 많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첫째, 우리는 성경을 신중하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설명해 주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가르치는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교회를 개척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훈련으로 청년들을 살려가는 교회. 세 번째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했죠. 네 번째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가난한 이웃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타 교회들이 하는 그런 문화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가 문화 행사도 아니고 그냥 예배의 본질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 상실되고 그냥 요즘 세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교회로서의 참 본질을 가지고 열려있는 교회. 세상에서 칭찬듣는 교회죠. 이것이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남은 자의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해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남은 자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남은 자로 회복하시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고 싶어 하신 이 세상을 건지고 고통하는 자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번영, 행복, 그 평강이 넘치는 그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희망찬 미래를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고통하는 세상을 살리시는 빛과 소금이 되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